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아마 이런 노래를 모르시는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영어의 홈 스위트 홈이란 우리말로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 번역된 이 노래는 미국의 극작가이며 연극 배우였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작사했던 그런 오페라에 나오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 오페라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클라리 밀라노의 아가씨라는 오페라입니다. 그 중에 한 곡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곡이 더 유명하게 된 것은 이 곡이 쓰여지고 40년 지났을 때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남북전쟁에서 전쟁에 임하였던 남군 병사들이든 혹은 북군 병사들이든 그 모든 병사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눈물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사가 있습니다. 전쟁의 이야기인데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전쟁을 멈추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그들이 노래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오늘 이 노래를 작사했던 페인이라고 한 사람은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홀로 살았고 방랑자로 살다가 60세 세상을 떠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자신의 친구에게다가 편지를 썼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돌아갈 가정은 없지만 고향에 있는 공동묘지라도 나를 묻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유서 한 장을 남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31년이 지난 1883년에 가서 워싱턴에 있는 세인트 조지 공동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이런 귀한 노래를 만든 사람을 타지에 묻을 수 없다라고 여겨서 당시에 대통령이던 제이 아서라고 대통령이 그곳에 참석해서 그를 그 공동묘지에 안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향을 등지어서 다른 나라로 떠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신이 고향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의 편에 서 일을 했는가? 당시에 체로키 원주민 편에 서서 일을 했습니다. 체로키 원주민들이 이 땅의 주인인데 이 사람들이 다 몰려나고 그리고 산지로 도망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들을 몰아내서는 안 되고 저들과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역설했다가 자기와 같은 백인들로 인하여서 멸시를 받고 그것이 싫어서 그는 고향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꿈꿨던 고향은 자신의 태어났던 그러한 지역이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좀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고향을 꿈꾸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스위트홈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마음이 어려워도 거기만 가면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슬픔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편 91편의 시인은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처를 두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존자를 거처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두고 걸어갑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라고 하는 말이 가진 뜻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치로 높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과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천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지존자의 거처입니다. 그런데 지존자의 거처에 자신이 함께 거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나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두고 걸어간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뜻도, 내 삶의 모든 결정도, 내 할 모든 일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지존자를 거처로 삼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시인과의 은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한 그런 은혜의 줄기가 이 시인에게 내려왔고 그 은혜 받은 것이 시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나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아니 거기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나의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 거처이며 하나님이 나의 거처이며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폭풍우와 위험과 이런 것들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은밀한 은신처를 말합니다. 요새라고 하는 돌로 만들어진 성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벽에서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곳이라는 것이 요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때 한 번도 내 믿음에, 내가 믿는 것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하신 분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가지고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위험할 때 돌봐주셨으며, 내가 약할 때는 일으켜 세워주셨으며, 내가 눈물을 줄 때는 그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내가 외로울 때는 내게 함께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거처를, 지존자의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아가는 것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급한 연병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진 그러한 그물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계교로 자신을 넘어뜨려서 자신의 것을 강탕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했지만 내가 넘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극한 연병을, 전염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 전염병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여 주셨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워지 오도록 막아주심으로 지금까지 나는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진실한 나를 대하여 주시며 날개를 펴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지에 거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폐케 하는 그런 모든 파멸들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않을, 그래서 내가 두렵지 않은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에 나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거하는 연병과
또한 백주에 하는 그런 파멸을 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이러한 길을 걸어주셨으니 앞으로도 이러한 걸음을 걷게 해주실 믿음을 가졌기에 나는 결코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시를 제가 91편을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풀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시는 이런 담대함을 가졌을까? 전염병에도 걸리고 다른 사람의 기억에도 넘어지며 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어 나가면서도 지금 이 순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으리로다. 이 편이가 지는 것은 세상에 힘 있다고 한 사람들의 힘 앞에 굴복되지 않고 너를 해하려고 하는 해악들 앞에 굴복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네가 나한테 아무리 뭐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나를 좋지 못한 것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계획을 부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수많은 미사역을 통해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신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시인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말이 가진 의미는 어떠한 것보다도 거기에 애착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착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삶의 중심 살아서 세상의 가치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내 삶의 삶을 두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연애를 하고 결혼해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주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할 때의 마음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 사랑할 때의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그때부터는 받으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길을 걷게 하셨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며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나를 온전케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했습니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 사랑에서 떠날 수 없다라고 노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당자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던 힘은 어디에 나왔습니까? 나는 내가 죄를 잘못했지만 다 뉘우치고 돌아가면 내 아버지 팔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으며 그 희망은 하나님 아버지께 저를 받아주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하여 줄 것이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때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그런 일이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건져 주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줄 것이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깨우쳐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먹어보니 맛이 있고, 내가 해보니 힘들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 기쁘고,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말,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따라 행동해 보니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참아봤더니 왜 그렇게 참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해보니 내게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자식들을 빼앗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어찌 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그래도 순종해서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그렇게 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해보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가 많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이 든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왜 어른들이 넥타이에다 김치국물을 흘리고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꽉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놈께 잡은 게 떨어져요. 그러한 경험은 나이가 들어서만 해야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 너를 얼마나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안다는 의미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시며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며 어떻게 내게 인도하여 주신 분이며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해 주셨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내가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길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저에게 응답할 것이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내 이름을 알고 부르니 내가 응답하지 않을 수 없노라.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 하여서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저를 높여줄 것이며,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지대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는 의미와 또 한 가지는 그의 지위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롭게 한다.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 준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거처로 삼아서 결코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이겨나갈 수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그는 믿음의 삶에서도 깨달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온전되지 못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그 말씀을 올곧게 지켜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놀라운 체험들을 하며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야다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옹골차게 나가는, 견뎌나가는, 하나님께 이루어주시는 소망을 믿고 나가는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 잘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의자에서 궁둥이를 띄지 말라.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고난은 인내 낳고 인내 연단하고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다고 해서,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른 것도 막아주시고 그냥 그렇게 넌 안전하게 살다가 일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세상에서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는 세상이지만 내가 그런 환난과 역경과 세상이 주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너의 가야 할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나고하지 않고 당시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나라에 올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깊게 내가 의지하고 때로는 세상 속의 여러 환난 속에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묵묵히 견디면서 그 길을 가리라.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팔딱팔딱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시련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조금씩 견디면서 가는 훈련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주시는 건 물론 처음에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인이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다고 해서 어려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도 걸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기억에 넘어가기도 하며 이릇 가졌던 재산을 낭비하기도 하며 속아서 빼앗기도 한 인생살이를 다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과 그런 세상 속에서 힘을 잃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으므로 걷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믿음의 길 걸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에 가졌던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의 면류관이 우리 눈앞에도 보여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가셨습니다. 근데 젊은 날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잘못해서 그만 산비탈로 떨어져 가다가 가까스로 나무 하나를 잡고 있는데 보니 나무 하나뿐입니다. 딱 잡고 있는데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위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한참 아무도 대답이 없다 누군가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좀 빨리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 잡은 손을 놓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니 하나님 잡은 손을 놓으면 당장 비탈로 떨어질 텐데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놓지 못합니다. 아니다.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놓아라. 한참 생각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다시 위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이 비유는 오늘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 기도를 돌봐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손을 놓아라 말씀하실 때도 놓을 수 있는 믿음까지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복음성 잘 알고 있는 복음서를 읽어드림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입니다. 주를 나는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힘들고 그럴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이 시편을 암기하며 믿음을 달려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녀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면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같이 묻혀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달려간 때는 어려움도 환난도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달려갑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어떠한 상황에서 굴복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여 주를 바라보니 능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함으로 주의 이름을 알므로 세상의 모든 것 이기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녀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